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최고의 소원, 최고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여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이 허리까지 나오는 수염을 이렇게 늘 하얀 수염을 달고 다니니까 동네에 있는 아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야, 나도 오늘 밤 해보고 넣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근데 그날 밤 들어갔는데 내놓고 자니까 너무 허전하고 넣어놓고 자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한 잠도 못 잤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머무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저들의 기대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옆에서 한자리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세상을 바꿀 줄 알으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시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준비하도록 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긴 설교로 이어집니다. 가르쳐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왕이신 주님께서 발을 씻기고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오늘 능력을 주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구어 놓은 삶의 현장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어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속한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긴 다락방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먼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오늘 믿게 될 많은 무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오후에 성경 대탐험 시간에 16장부터 19장까지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오후에 꼭 오시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달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직접 기도하신 기도가, 즉 주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말로 된 기도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맨 처음 던졌던 말씀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마지막 구하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 될까요?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먼저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해주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이루고 저것도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사명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의 죄값을 치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고 부활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모습을 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도록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다른 특별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입니다. 참혹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사를 걸고 기도하셨던 제목이 뭐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지만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짊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온 인류를 구원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이 오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원래 이게 무슨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디로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었는지,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인생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답을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뭐 하라고?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명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내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사명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라고 하실 때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셨을 때는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들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저들이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을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고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는 일로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하나님 누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고 하는 거예요.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저런 사람들이 함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왜 붙여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서 나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면, 이거 못하면 하나님 일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부모님, 자식, 형제들, 직장 동료들, 내 이웃,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도 그분 안에 누가 계셔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제1 소원으로 알고 살겠는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뭘 일하든지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기도해서 건강해지면, 더 오래 살게 되면, 내가 승진하면, 내가 출세하면, 내 자식이 잘 되면, 여러분 하나 꼭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과 영광이 상관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첫 자리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했는지, 이 사람들과 살게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과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악한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서 보존하고 네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오늘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좀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11절에서 요구하셨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 되는 법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그 장로교 교파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교단이. 기가 막힌 일이죠. 뭐 감리교, 침례교 무슨 상관없이 이렇게 교단들이 나눠진 것은 진리 때문에 나눠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본질 때문에 나눠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때문에 싸우다가 나눠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까 왜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도 나 못지않게 소중한 분이세요. 너무 존귀한 분이세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하나 되는 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타협할 수가 없지만 본질이 아닌 것. 교회가 어느 교회 나눠진 거 보니까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 왼쪽에 있어야 되냐, 커튼 색깔이 무슨 색깔, 이런 것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좀 통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울물에는요 종이배밖에 못 가요. 개울물은 종이배밖에 못 띄워요. 큰 강물은 통통배밖에 못 띄워요. 해안에는 조그마한 어선밖에 못 띄우지만 큰 바다에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기선을 띄울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겨우 종이배나 띄우는 그런 작은 개울이 아니라 좀 통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가 너무 작아요. 시시한 거, 웬만한 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시각의 차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하고 좀 통을 넓혀서 양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장에서도 보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그 목장 가든지 저 사람 보내든지 나를 보내든지, 그래서 안 되면 목장 안 나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본질에 문제가 없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안 믿는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시시하게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그 새 정부가 되면 어떤 정부든 간에 다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는데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왜 성공 못했을까요?
다 다른 사람이 개혁돼야 된대.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그러지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있는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 되신 그분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들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먼저 나부터 들여다보고 내가 변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바라볼 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니까 된다고 우리 주님 말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기도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박하게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어찌 됐던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기도 하고 베드로는 결국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렇게 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아멘.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심야기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되 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거라면 일찌감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갖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꿈꾸십시다. 하나 되는 걸 꿈꾸십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은 이루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시간에 서게 하신 것을 위해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서는 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아버지께서 내 곁에 붙여주셔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처럼 내 소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님을 드러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거룩한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이룰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꿈을, 비전을,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가심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하며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설 수 있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